교회다운 삶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는 우리 신앙의 실천적인 내용들이 6장까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극명하게 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명령형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까워졌는지, 그리고 그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의 또 비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다음에 1장에 한 번, 3장에 한 번 사도 바울의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가 이제 2번 나왔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그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4장부터 시작하는 우리 한글 개역 개정도 그렇고 세번역도 그렇고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므로 다음부터는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실천적인 명령형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실천적인 명령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신앙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게 영어 성경에는 worthy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로는 axio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axios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저울이 있잖아요. 양 두 개를 재는 저울이 있다면 그것을 균형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러므로를 기점으로 그 1장에서 3장까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이 축복에 대한 지식,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잖아요. 이방인과 우리 또 모든 피조물이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이 지식적인 내용이 이제 실천적인 내용과 함께 균형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지금 그 에베소서 이 주석을 하면서 1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번역을 했어요. 번역한 것만 읽어드릴게요. 이제 사도는 강해에서 권면으로, 그러니까 이때까지 강해를 했잖아요. 복음이 뭔지. 강해에서 권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로, 교리에서 실천으로, 믿는 것에서 행위로, 그리고 신학에서 일상삶에서의 적용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왜곡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1장에서 3장까지 하는 것을 잘 연구하고 읽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아는 것을 마치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지적받는 게 뭐냐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르는 건 없어. 다 정답도 다 이야기해. 그런데 삶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의 반대 극단은 뭐겠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뭐 복음이라고 하는 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 아니냐,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랑하면 되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열심히 뭐 성경 말씀 읽고 뭐 그거 왜 하느냐, 그 도대체. 공부 그만하고 그냥 이렇게 살자. 여기서의 위험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실천하고 있는 사랑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섬길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위험성이 되냐면 말씀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복음으로 변화된 그 은혜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랑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자기 의에 근거한 사랑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는 그 사랑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만 보여요. 그리고 비판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요,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왔다 갔다. 예. 제가 그 아주사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들어오시면 칠판에다가 꼭 적어요. theory를 적고, 이론이라는 뜻이죠. 밑에 practice를 적고, 화살표가 하나는 위로 가고 하나는 밑으로 가고 이렇게 꼭 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뭐 이름도 부르기 전에 꼭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학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것들을 또 많이 배우고, 뭐 배우면서 막 깜짝깜짝 놀라고 와 해요. 그러면 그 지식 때문에 내가 변화된 줄 알아요. 내가 변화된 줄 안다고. 그래서 이분이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실은 신학적인 성찰, 뭐 공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내 practice,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어떻게 보면 더 깊이 묵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진짜 내가 뭘 믿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지적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 때문에 지적받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 많이 아는 것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진짜 뭘 믿고 있는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간의 공동체의 나눔과 교제가 필요하고요. 우리 스스로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은 없지만 그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 봐요. 그분들의 말을 잘 들어볼 때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 양쪽 1장에서 3장 그리고 4장에서 6장의 균형,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4장부터 쭉 우리가 나가겠습니다만은 거의 하라는 이야기들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종종 어디로 돌아가냐면 1장부터 3장까지를 꼭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천적인 근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바로 그 복음의 놀라운 축복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했어요. 행한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walk, 걷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행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움직임이 있고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한번 아까 이야기했던 거를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나의 행동을 묵상하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이 제자 훈련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간간히 시작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전부 이 부분을 깊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봐야 정말 내가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그 삶을 살게끔 해주시는 주님께 자꾸 나가도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행한다, 걷는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움직여 가고 있는 모습, 그렇죠? 그리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의 여정이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부르심도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무엇인가?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복음은 전해졌습니다마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부 다는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표현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믿게 된 것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즘 생명의 삶 하고 계신 분들은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한 사람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 그들만 제자가 되고 믿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잘 모를 때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예배도 드리러 가야지, 뭐 이제 좀 교제도 좀 해봐야지, 뭐 착하게 좀 살아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주님 은혜 안에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이 우리 구원의 어떤 서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어떤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를 이제 쫙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미리 정하신 자들, 예정된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시작할 때 이 첫 번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예배의 부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예배의 장면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자로 서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감격 가운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에 이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구원을 받았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2장에서 말하는 복음의 총체적인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는 합당하게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행해야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5가지인데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 되라는 말씀이고요. 그 하나 됨을 위해서 이 5가지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2절, 3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냥 끄떡끄떡하고 아멘 하실 수도 있어요. 문제는 어떻게 겸손하고 어떻게 온유하고 어떻게 오래 참고 어떻게 용납하는 사랑을 하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죠. 또 더 중요한 질문은 누구에게 겸손하지 못한지, 누구에게 온유하지 못한지, 누구를 오래 참지 못하는지, 누구를 정말 끝까지 용납하는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그리고 하나됨을 위해서 왜 나는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이거를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앞에 1장, 2장, 3장이 아직 확연하게 나의 삶의 실체로 경험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부 관계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 대한 정보를 어떤 책자를 통해서 받았어요. 언제 태어났고 뭘 좋아하고,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이럴 때 행복하고 이럴 때 화가 나고 이런 정보를 제가 알았어. 그리고 그 정보를 내가 암송까지 해. 그리고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훈련도 받았어요. 그런다고 제가 제 아내를 잘 안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요,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세요. 그런데 왜 4장부터 나오는 실천적인 영역이 우리 삶 가운데 안 나타나는 거냐 하면 정말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부부는 살다 보면 닮는다라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닮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거 살다 보니까 내가 이 말 하면은 좀 기분 나빠하고 또 저 말 하면은 또 좋아하고 이런 걸 또 아는 거잖아요. 뭐 가끔 못 알아차려가지고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아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 왜 저 이야기를 하는지 그냥 감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기록된 것만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막 외우고 한다고 주님을 알아가지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진짜 교제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그 사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이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온유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용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가지는 전부 누구한테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랑 말고 주님의 사랑, 내가 알고 있는 겸손 말고 주님의 겸손, 이 겸손 하나만 가지고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어떤 겸손을 말합니까? 거의 유교적인 겸손이에요. 예? 뭐 음식을 딱 차려도 차린 것이 없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 뭐 이렇게 선물 딱 주면 괜찮습니다. 적어도 3번은 거절해야 군자 아닙니까? 예? 사양지심, 괜찮습니다. 바꾸는 싶은데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좀 미국에서는 좀 뭐 이렇게 하는데 한 3번까지는 좀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닌 척하는 거. 그렇죠? 이게 유교적인 겸손인데 기독교적인 겸손은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겸손을 우리 C.S. 루이스가 아주 멋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드리고 한글로 번역을 할게요. Humility, 겸손이죠. Humility is not thinking less of yourself. 겸손은 자기 자신을 덜 된 사람이라,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It's thinking of yourself less.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단어가 그냥 하나 딱 바뀌니까 뜻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하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요. 아, 내가 너무 겸손했나? 아, 내가 참, 난 되게 겸손한 것 같아. 그러면서 막 갑자기 교만해져. 아, 이러면 안 되지.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겸손의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닌데 자기 중심으로 겸손을 생각해서 그래요. 유교적 겸손은요, 군자가 되는 건데 자기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군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은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하늘 영광을 버리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대야를 갖다 대시고 발을 씻기셨을 때 아유, 이렇게 하면 내가 좀 겸손해 보이겠지? 이것 때문에 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어차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겸손한지 뭐지 그거 생각할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겸손한지 내가 온유한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나를 쫓아내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 닮은 삶을 살아내면 겸손한 삶이 되는 것이고요. 온유한 삶이 되는 것이고요. 오래 참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용납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일치를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윤리와 일반 세상 윤리하고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지금 같이 있는 제자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께서 이 기도하셨어요. 이게 엄청난 기도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처럼 와, 진노의 자식들이었던 우리 보고 너희도 일로 와, 끼어 하나가 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 기도인데 우리는 죄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어떻게? 생명을 다 내어주시는 그 대속적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멘 믿으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또 우리 안에 내주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대요. 아니 이미 되었대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저분에게도 내주하셔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다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됨을 지킬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저들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딜 붙드냐? 교리를 붙드는 것 같아요.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주도 하나, 세례도 하나, 믿음도 하나, 아버지도 하나. 그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실체 가운데 다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도 다 동의하실 거야 아마. 그렇지, 아멘.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사실 이민교회, 특히 이민 한인교회의 스토리는 너무 아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깨진 이야기의 역사 아닙니까? 반복 아닙니까? 어디 뭐 회복되고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룹니까? 아니면 너무 많은 주변에서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사장은 그냥 교회도 무형의 교회가 있고 유형의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냥 하늘나라에나 정의 내리는 그런 교회만 있지, 이 지상교회는 도대체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 여러분, 정말 하나 될 것을 믿는다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칠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머리로는, 티오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프랙티스에서는 뭐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 될 수 있어도 우리가 그분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살다 말지 뭐. 그냥 내가 정의한 뭐 이런 공동체 안에서 그냥 우리 그냥 잘 지내다 갑시다. 얼마나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머리로는 아멘 하는데 몸으로는 아멘 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 불신앙인 것도 별로 인식을 안 해요. 그래서 애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와 오늘 우리가 살아왔고 경험하고 있는 교회와 너무 괴리가 있는 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너희가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메시지가 막혀가지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대를 안 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 것은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 괴리, 그 간격,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악 물고 노력하는 데서 찾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은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우리의 사역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사랑을 알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주님께서 나를 이토록 기다려 주셨구나를 알아야 내가 다른 사람을 오래 참음으로 품을 수 있고 주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경험해야 내가 진정한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서로 섬길 수 있고 성부, 성자, 성령님을 알아가면서 전인격적으로요, 지식적인 거 말고 그 일치, 하나됨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교회 안에서도 그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사순절 지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알아갈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단위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늘 주님을 묵상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부활절과 성탄 주기를 기점으로 해서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의 사순절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순절은 무슨 지켜야 할 윤리적인 규칙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 포함해서요,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되게 해달라고 하는 안타까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정하셔서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려놓고 주님께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말하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장부터 나오는 실천적인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정말 주님을 머리 지식이 아니고 글자에 쓰여진 지식이 아니고 분석해서 알아낸 지식이 아니고 그분 자신을 만나는 전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개인적인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고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일치, 하나됨을 위해서 움직여 가는가? 오늘 하루, 한 주 동안 내가 내린 많은 생각과 결정 중에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 의지하며 내렸던 결정들과 생각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 겸손하고 온유하지 못한 모습, 여전히 내 마음속에 용납하지 못한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하신 그 은혜와 풍성하심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주님의 성품들 중에 내가 여전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풍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함으로 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간건케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힘써 지킨다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여, 이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하오니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서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구나. 이 풍성한 영광스러운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일치를 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